제가 지나간 5주 동안에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5주 동안 설교를 했습니다. 첫날에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즉 예수의 마음을 내 마음에 품자고 했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4주 동안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과연 어떤 마음인가?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과 예수님의 마음은 동등합니다. 똑같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또 설명을 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또 반복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반복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은 오늘 하루로 그냥 마감하고, 다음 주에는 성령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하고 성령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마음인데, 이 하나님의 마음은 지난주에 봤던 예수님의 마음, 긍휼히 여기심, 불쌍히 여기심과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은 서로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오늘 하루로 한 주로 지나가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가를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마을에 부잣집이 있었습니다. 이 부잣집의 주인에게는 큰아들과 작은아들 둘이 있었고, 셋이 한 가족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부잣집의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버지, 어차피 내가 이 집의 아들이니 아버지의 재산을 어차피 저에게 줄 건데 나중에 주시지 말고 지금 주세요. 좀 버르장머리가 없지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유산 주는 건 아버지가 주고 싶을 때 주는 거지 어떻게 아들이 달라고 합니까? 이와 같은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내가 이 집 아들이니까 나에게 줄 유산을 지금 주세요 하고 졸랐습니다. 할 수 없이 아버지는 재산을 뚝 잘라서 둘째 아들에게 줬습니다. 소유권이 이제 아들에게 넘어간 거지요. 둘째 아들은 그 아버지의 부동산과 재산을 물려받고 그것을 바로 팔아다가 현금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방에 넣고 먼 나라로 갑니다. 아버지가 사는 나라를 떠납니다. 다른 외국으로 떠나버립니다. 외국으로 떠난 이 둘째 아들은 도착하자마자 허랑방탕하며 살았습니다. 돈을 벌기는 어렵지만 방탕할 때는 수십억도 금방 쓰는 게 방탕할 때 돈 쓰는 씀씀입니다. 세월이 흘러 방탕한 생활은 계속되었고,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받은 모든 돈을 다 허비하고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돈이 떨어진 둘째 아들은 어느 집에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돼지를 기르는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갑자기 흉년이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이 부족합니다. 그러니 이 주인이 둘째 아들에게 음식을 주지 않습니다. 종에게 주지 않는 거예요. 흉년이 들어서. 돼지를 기르던 이 둘째 아들은 남의 집에 돼지를 기르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고 하는 것을 돼지와 함께 먹는 처량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둘째 아들이 너무 피곤하고 고단하고 너무 힘든 가운데서 아버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원래 집 떠난 자식은요, 몸이 아프든지 고난이 와야 엄마 아버지 생각나지요. 등 따스고 배부르면요 부모 생각 안 납니다. 너무 생활이 고생스럽고 배고프니까 아버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내가 여기 있다가는 굶어 죽게 생겼구나. 우리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면 우리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배불리 먹는데
내가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했으니 아버지 아들 자격은 없지만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의 품꾼으로 종으로 살아도 이거보단 낫겠다. 나는 이제 아버지의 종으로 들어가겠다 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아버지 집에 거의 다 왔을 쯤에 아버지가 밖에 나와서 저 멀리를 바라보는데 꼭 오는 봄이 자기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 급하게 달려갔습니다. 급하게 달려갔는데 그 아들의 행세를 보니 돼지와 함께 살았으니 냄새도 나고 옷은 거짓골이고 굶어서 삐쩍 마른 아들이 돌아오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는 달려가자마자 그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러자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나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은 자입니다. 나를 이 집에, 나는 아버지의 아들의 자격이 없으니 나를 이 집에 종으로 써주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는 아들의 이야기가 못 들은 척 전혀 완전히 무시해버립니다. 그리고 종들을 부릅니다. 얘들아, 내 아들이 살아 돌아왔으니 빨리 내 아들을 목욕시키고 새 옷을 가져오고 새 신발을 신기고 그 손에 금가락지를 끼워주어라. 그리고 송아지를 잡아 우리가 노래하며 즐기며 잔치하자. 그래서 종들은 잔치를 준비하고 아들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마을 사람들을 초청해서 노래 부르며 음악이 울리며 크게 잔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이 집에는 큰 아들이 있죠. 첫째 아들이 있습니다. 첫째 아들이 종들과 함께 밭에서 일하다가 집으로 돌아오니 집 근처쯤 오니까 자기 집에서 막 노래를 부르고 악기가 연주가 되고 북을 치면서 막 잔치를 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일까? 내가 오늘 아침 나올 때까지만 해도 우리 집에 잔치가 있다는 얘기 못 들어봤는데 종을 하나 보냅니다. 무슨 일인가 알아봐라. 알아봤더니 여차 해서 여차 했더라 하고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 큰아들이 삐졌습니다. 아니 모든 재산을 탕진한 저 아들을 위해서, 동생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다니, 나는 힘들게 일하고 들어왔는데. 그래서 이 큰아들이 너무 서운해가지고 삐져서 집에를 안 들어가고 밖에 있습니다. 아버지가 잔치를 한참 즐기다가 저녁이 되어서 큰아들이 돌아올 시간이 됐는데 안 돌아오는 거예요. 이 아버지는 잔치를 잠시 멈추고 큰아들이라는 곳 밭으로 오다 보니 집 근처에 큰아들이 있는 거예요. 큰아들을 만났어요. 너 여기 있지 않고 집으로 들어가지 않느냐? 집에 들어가자. 네 동생이 돌아왔어. 기쁜 날이야. 그러니 집에 빨리 돌아가자. 그랬더니 큰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뭡니까 이게? 나는 지금까지 아버지와 살면서 아버지가 말씀하신 건 다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오늘도 힘들게 일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내 동생은 아버지의 재산을 장녀들과 함께 다 탕진해버리고 왔는데 그를 위하여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합니까? 나 집에 안 들어갑니다. 완전히 삐져갖고 있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이 큰아들을 끌어안으면서 얘기합니다. 아들아, 너는 나와 함께 살면서 맛있는 거 먹고 너와 나와 함께 행복하게 살지 않았냐? 그런데 네 동생은 타양살이 하면서 모진 고생을 하고 돌아왔어. 마치 죽었다가 살아나온 거나 마찬가지야. 내가 내 잃어버린 아들을 찾았으니 너는 잃어버린 동생을 찾은 거 아니냐? 그러니 우리 함께 돌아가서
동생을 기쁘게 맞이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들어가자 하고 큰아들을 설득시켜 함께 들어가서 잔치했다 하는 게 오늘 여러분과 저와 함께 읽은 본문 성경의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하는 겁니다. 이 집안의 아버지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고, 둘째 아들은 당시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과 죄인들을 비유했고, 큰 아들은 당시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유대인들을 비유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경 속에서 아버지의 마음, 둘째 아들의 마음, 큰 아들의 마음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고, 죄인이 돌아올 때 그 마음은 어떻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성도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둘째 아들의 마음입니다. 한번 20절을 보죠. 자, 19절을 보죠. 18절부터 볼까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자, 둘째 아들의 마음은 뭐지? 아버지,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 나를 이 집의 품꾼으로 보소서. 둘째 아들의 마음은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나를 이 집의 종으로 여기소서. 이게 내 마음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방인들과 죄인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 많은 죄인들이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오는 그 죄인들의 돌아온 회개하는 사람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째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자, 아버지의 마음은 20절에 나옵니다.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가 아들을 딱 보는 순간, 이 아버지의 어떤 마음이 들었죠? 지난주에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죄인을 향한 불쌍히 여기심의 마음이 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기 보면 아버지가 그를 보고 뭐라 그랬죠? 측은히 여겨. 이 측은히 여긴다는 말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제가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라 그랬죠? 불쌍히 여기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예요? 불쌍히 여겨서 사랑과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여기서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을 봤을 때 그 외모를 보고 저 녀석 내 돈을 다 탕진한 놈, 저 녀석 돼지와 함께 살아가지고 몸에 냄새나는 놈, 저 녀석 옷이 더러운 거짓거리의 모습을 본다고 하면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을 끌어안을 수 없습니다. 입을 맞출 수 없는 거예요. 더럽다고 밀어내야 되거든요. 이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왔으니 매를 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아들의 더러운 모습, 냄새나는 모습, 아들이 잘못한 죄는 측은히 여김으로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분명히 이 둘째 아들의 몸에는 냄새가 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 냄새가 아버지가 아들을 보는 순간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그 냄새를 덮어버려요. 분명히 거지가 돼서 돌아왔습니다. 삐쩍 말라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그 더러운 모습을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분명히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거지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분명히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아들을 보는 순간 측은히 여기는 그 마음이 그 아들의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그 죄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죄인을 바라본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당시에 그 못된 세리들, 그 못된 살인 강도, 가늠하다 잡힌 여인들, 그 모든 죄인들의 죄를 다 덮어버리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입니다. 하나님이 치근히 여기시는 은혜입니다. 혈류증으로 더러워진 사람, 문둥병으로 더러워진 사람의 모든 죄를 다 덮어버리고 그들을 치료하는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치근히 여겨. 치근히 여김은 모든 약함과 병든 것과 더러운 것과 모든 죄를 다 덮어버리는 게 치근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을 끌어안을 수 있어요. 더러워지고 냄새나는 이 아들을 입 맞출 수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치근히 여기는 마음. 아들은 말합니다. 아버지에게 나는 아버지의 아들의 자격이 없습니다. 나를 이 집에 종으로 써주소서. 아버지가 이 아들을 치근히 여기니까 그 아들의 말은 그냥 무시해버리고 말합니다. 내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다. 내가 내 아들을 찾았노라. 그러니 새 옷을 입히고 새 신발을 신기고 금가락지를 끼고 송아지를 잡아 잔치하자. 아들이 아버지에게 요청하는 건 뭐예요? 나는 이 집의 종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를 치근히 여겼기 때문에 그 말을 다 무시해버리고 내 아들이 돌아왔으니 아들과 함께 우리가 노래 부르며 잔치하자. 이게 아버지의 마음. 세 번째로 큰아들의 마음입니다. 30절을 보죠. 30절 큰아들의 마음입니다. 30절 보죠.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자, 형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하면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사람으로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본 게 정확합니까? 첫째 아들이 자기 동생을 본 게 정확합니까? 네? 일부 예배 때는 잘 맞추더니 2부 예배 때는 별로네. 그냥 일부 예배 때는 딱 질문하니까 합창을 하더만 형의 마음, 형의 말이 옳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했다 그랬어요. 그렇지요. 형이 정확하게 본 겁니다. 형이 본 게 정확해요. 분명히 둘째 아들은, 동생은 아버지의 살림을 뭐 했어요?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자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이 법이요. 객관적인 사실이요. 형이 정확하게 봤어요. 분명히 동생은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자예요.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봤을 때는 어떻게 봤어요? 이성적으로 보지 않았어요. 법으로 보지 않았어요.
객관적으로 보지 않았어요. 뭘로 봤어요? 감성으로 봤어요. 어떤 감성? 측은히 여겨. 아버지의 마음은 감성이었습니다.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그 아들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형은 그 마음에 동생을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동생에 있는 모습이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있는 그들의 모습이 뭐예요?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와 함께 탕진해버린 동생이에요. 형이 정확하게 본 거지요. 법대로 본 겁니다. 객관적으로 본 겁니다. 있는 그대로 본 겁니다. 형이 정확하게 본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모든 것을 법대로 객관적으로 보면 세상이 삭막해집니다. 그대로 보면 은혜가 없어집니다. 사랑은 사라집니다.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창녀와 함께 탕진한 걸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지요. 그 몸에 냄새나는 것을 알겠어요? 알지요. 거지가 되어서 돌아온 거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알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주관적입니다. 감성입니다. 국률이 여기심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몸에 냄새가 나고 더러운 옷을 입은 것을 몰랐다고 하면 새 옷을 입혔을까요? 목욕을 시켰을까요? 안 시키죠. 다 합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왔는데 냄새가 펄펄 나고 더러운 옷을 입고 더러운 신발을 신고 왔어요. 거지가 돼서 돌아온 거예요. 다 알기 때문에 옷을 가져와라, 신발을 신겨라, 목욕을 시켜라 하는 거예요. 압니다. 알지만 측은히 여기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있는 대로 평가한다면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거룩하고 의로워서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을 취할 수 있을까요? 우리 중에 누가 의롭고 거룩하고 바르게 살아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모두 다 둘째 아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측은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은혜를 구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형이 삐져 있어요. 왜?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와 함께 삼켜버렸거든요. 탕진하고 왔거든요. 근데 아버지의 마음은 뭐죠? 그 큰아들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큰아들아, 너는 나와 함께 살면서 우리 같이 행복하게 살지 않았느냐? 내 것이 네 거고 네게 내 거고 공동 소유로서 너는 아버지와 함께 행복하게 살지 않았느냐? 그러니 저 잘못하고 돌아온 동생을 불쌍히 여겨다오.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나온 거나 마찬가지야. 잃었다가 찾은 거야.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가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죄인들의 보는 시각이 달라져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큰아들처럼 우리는 바로 살았고 믿음으로 살았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저 못난 사람들에 대하여 이 큰아들처럼 아버지의 살림을 참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자라고 정죄할 수 있습니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의 삶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의 가슴에 품은 성도의 삶이 아닙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바라봤을 때 그 마음을 형과 같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을 위하여 잔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할까요? 나의 하나님. 이거 있지 악보? 네. 이 찬양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찬양인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의 은혜 받은 찬양인데, 이 찬양을 부르면서 과연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이 있을까? 자격 없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갖고 우리 좀 믿음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볼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여 이처럼 간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죄인 부르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버지, 아버지, 은혜 베푸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정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나를 구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몸 바쳐 올렵니다. 아버지, 아버지, 축복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명 감당케 하소서. 오늘 여기서 저는 둘째 아들의 아들과 같은 사람입니다. 저희 어머니 하옥길 권사님께서 시집 오기 전부터 예수를 믿었고, 저는 그 어머니 태 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걸 모태신앙이라고 합니다. 청소년기가 들어오자마자 14살부터 가출을 하면서 신앙을 완전히 떠났습니다. 당자와 같이 오늘 둘째 아들처럼 온갖 죄를 다 지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18살이 되었습니다. 서울에서 스탠드바 웨이터만 술집에서 일을 하다가
사고를 치고 부산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부산으로 도망가자마자 바로 죄를 짓고 수갑을 차고 교도소로 갔습니다. 그랬다가 거기서 소년원으로 또 넘어갔습니다. 소년원 생활을 몇 달 동안 하다가 음식을 잘못 먹어서 온몸에 두드러기가 생겼고 그 당시에 폐결핵 초기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원래 목이 약한데 소년원에 모기가 얼마나 많은지 온몸이 다 모기에 물려서 온몸이 다 부었고 식중독이 발바닥부터 머리끝까지 온몸이 전부 다 식중독으로 몸이 다 부었습니다. 도무지 견딜 수 없는 고통. 저는 모기 한 마리만 있어도 잠을 못 자는 사람인데 온몸이 모기에 뜯겼고 식중독으로 발바닥부터 온몸 등허리고 손바닥이고 얼굴이고 모두가 다 부어 있었고 결핵으로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도무지 더 이상 살아갈 힘이 없는 상황 속에서 부모님이 생각이 났고 거기서 하나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시면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딱 한 번의 기회만 주십시오. 설명이 시간이 없어 못합니다. 기적으로 바로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의 죄를 보시지 않고 저를 측은히 여겨 하나님의 품으로 안아주셨기 때문에 저는 은혜 받고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저만의 얘기인가요? 여러분들 다 똑같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은혜 받은 우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또다시 다른 사람을 볼 때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마음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받은 우리 모두가 주님께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이웃을 바라볼 때에 연약한 자들을 바라볼 때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속에 따뜻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한 은총이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기를 소망하는 주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